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영혼을 돌보는 고해성사의 곽승용 비호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 주제는 만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이번 주제 시작하기 전에 시작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은 왜 내게 볼 수 없는 눈을 주셨습니까? 당신의 삶과 당신 사랑을 볼 수 없는 눈을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께서는 제가 형제와 자매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걸어가고 그들과 함께 좋은 땅을 디딜 수 있는 발도 주셨습니다. 주님,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제가 볼 것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을 저도 볼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씻고 영혼을 돌보는 고해성사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엔 만남이라는 주제인데 그 만남은 새로움을 또 선물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 읽어보셨는데 신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구약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가치 중에 가치는 새로 나는 거예요. 새로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 태어난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활에 대한 선물도 새로남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에서 출발을 하고 또 희망을 거쳐서 사랑에 도달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가치는 온전히 만남의 책이고 특별히 만남을 통해서 구약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따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가 드러내는 가치인데 하느님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건데 그것이 최고의 구원의 가치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 근데 신약에서는 또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꼭 중요할 때 어디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다 있는데 토마스만 어디 자꾸 외출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본 다음에 토마스는 못 봤잖아요. 토마스는 어떤 보고 믿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은 무조건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토마스는 좀 보고 좀 눌러보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향의 믿음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가까워요? 아니면 토마스 믿음이 가까워요? 안 보고 믿어요? 보고 믿어요? 토마스세요? 자신 있게 봐요. 아브라함이세요? 저는요 토브라함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믿는 거는 목표지만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 믿는 게 중요하고 안 보고도 믿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랑 같이 똑같은데 이 방법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말자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보고도 안 믿는 게 문제죠. 보고 믿겠다는데 그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특히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고 제대로 보고 믿는 거 이게 이제 식별하고도 관계 있는 겁니다. 자꾸 안 보려고 하지만 물론 믿음의 목표는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목표이긴 해요. 그런데 제대로 보기 위한 훈련 성경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만나고 또 신통력도 있고 말씀도 잘하니까 아니 보고도 어떻게 했어요? 안 믿었잖아요. 목수 아니야. 옛날 거 생각하면서 그렇잖아요. 선입견 그런 그 색안경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새로움이라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새로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새로움이라는 가치를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방법을 가지고 서로 이제 갈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목표를 향해서 방법은 서로 아우러질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만남을 통해서만 신망에 믿고 또 희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남은 새로움의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참 잘 하시죠? 잘자 빼고 그냥 하시죠? 예. 잘하고 싶으시죠? 당연하죠. 저도 잘하고 싶고 기도 그냥 안 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잘하고 싶은데 기도를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알려준다면 다 쫓아갈 수 있겠죠? 그죠? 정말로 그죠? 그럼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대화라고 얘기를 당연히 하고요.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의 기도는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이 과정에서 나중에 기도만 따로 특별히 몇 번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성찰과 식별은 기도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많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지만 역시 하느님을 만나는 내가 누구냐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다 기도예요, 기도. 특히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도는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대화도 잘해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대화가 안 된다? 약간 이제 이게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나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이 만남을 이끌어 주시고 새로움으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 그림 보시면 예수님하고 만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아주 롱드레스를 입으신 것 같아. 예. 참 새롭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작년에 학교에서 이제 안식학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많은 나라를 한번 다녀봤어요. 남미도 다녀보고 많이 다녀봤는데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을 많이 만났죠. 성사도 드리고 강의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비교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비하는 말 중에서 이 맛과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으면 이 맛과 저 맛이 틀리네 그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틀린다는 말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틀린다. 옷이 틀리네 뭐 이러고 요새 날씨가 틀려 많이 써요 정말. 여러분들도 간혹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면 틀리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실제로 틀린 게 아니고 어떤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에 사시는 우리 교포분들이 한국말로는 이제 틀리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로 해보세요. 아니면 뭐 스페인말로 해보세요. 그러면 다 다르다고 해요. It's different 하면서 한국말은 틀리네 그래. 근데 그것이 말 표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닐 때 이제 가장 처음에 이제 처음 만나면 좀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때 하는 게 제가 아재 개그를 시작한 아재 개그. 여러분 아재 개그가 뭔지 아세요? 아재 개그. 예, 아저씨 개그요. 예.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주 재밌는 개그라고 표현을 해요. 왜? 새로워지려고. 새로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새로워지려고. 여러분 오늘 아재 개그 한번 해볼까요? 아재 개그가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생 또 4, 50대까지 단계별로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들 요즘 하는 아재 개그가 몇 개 있는데 한번 문제 낼 테니까 풀어보실래요? 초등학교 1학년들이 하는 아재 개그는요. 상당히 영성적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순수해. 예를 들어서 하나 문제 낼게요. 임금님이 길에 가다가 넘어지셨어.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냐? 알으셨네. 킹콩.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한번? 네. 뭐 계속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아니 아재 개그 옛날하고 지금하고 틀리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죠? 좀 다르시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새롭지 않아요? 새롭네요. 말 한마디만 해도. 이 틀리다는 말을 다르다고 표현하고 이 다르다는 말을 새롭다고 표현한다면 훨씬 더 분위기가 새로워진다는 거죠. 결국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이 영혼 돌봄의 이런 가치들이 아주 단순한 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교의 종교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대화의 종교더라고요, 보니까. 대화의 종교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뭐 누구죠? 빌 게이츠가 좋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는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우리에게도 빌 게이츠와 혹시 스티브 잡스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없잖아요. 그죠? 왜 이름이 다르니까 없는데 왜 없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방식에서 복음이 토대를 한 그런 가치들은 사실은 사랑의 문화고 세컨 타임, 첫 번째 실수보다도 두 번째도 인정해주고 자비의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 루카복음 15장을 항상 말씀을 드려요. 루카복음 15장이 너무 잘 알죠, 그죠? 루카복음 15장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고해성사는 하느님의 그 아버지의 잔치에 초대받은 그런 입장권이다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빌 게이츠라든가 이 스티브 잡스가 이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루카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만약 여러분들의 아들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재산 달라고 그래서 집을 나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줄 부모가 있습니까? 한국에서? 있나요?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죠. 저라도 안 내보내. 왜? 불 보듯 망할 것이 뻔한데 자녀가 불 보듯 망할 게 뻔한데 그 돈을 들여가지고 내보내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한번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아시니까. 그렇죠? 근데 뭐 다른 나라에서는 복음을 산다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실패도 해보고 또 넘어지기도 해보는 것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불보듯 뻔하게 망할 수 있는 미래를 안 보는 게 아니지만 지금 그 자녀가 아버지나 부모의 입장에서 좀 모자라 보여도 모자란 건 아닌데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존중할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이 훨씬 더 자기의 창의력이라든가 능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런 거죠. 결국은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부모가 믿어주고 또 인정해주고 그래서 우리 이것은 좋고 나쁜 것이 아니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도는요. 제가 이제 양심성찰이라든가 또는 뭐예요 식별 뭐 어려운 말을 많이 썼잖아요. 한마디로 뭐냐 이게 한마디로 자각이에요. 자각 아시죠 무슨지? 자각인데 자각을 어떻게 할 거냐? 표현하자는 겁니다. 표현하자는 거예요. 표현 안 하면 어려워요. 근데 이 아시아 정서, 우리나라의 정서는 자각의 표현이라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문화냐? 우리 문화 자체는 자각의 실현이 우리나라 문화거든요. 깨달은 것을 실현하는 이게 이제 복음서에 얘기하는 깨어있으라는 거하고 유사한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 제가 오늘 새로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임진왜란 7년 전쟁이었죠. 7년 전쟁 때 이거 누가 이기고 진 거 없이 다 이게 힘들고 망하는 일이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거고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오니까 힘든 거고 농담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본이 왜 7년 동안 우리나라를 못 이기고 도로 갔을까요?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못 이긴 거예요. 전쟁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전쟁을 못 이겼어. 지금 잘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일본의 이 전쟁을 어떻게 막아냈나요? 준비를 너무 안 해서 막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역설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일본 사람들은요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자기 식대로 준비하는 거죠. 자기 식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싸워도 군인들만 싸우거든. 근데 조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조선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누구 때문에 일본의 이런 침략을 막아낸 거예요? 몇 명 되죠, 그죠?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몰랐잖아요. 또 모르는 거는 저하고 관계돼요. 누굴 몰랐어? 곽재우를 몰랐어. 그렇잖아요. 뭐 고경명도 몰랐고 또 누굴 몰랐어요? 사명스님도 몰랐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일본은 군인들만 싸우는데 와보니까 군인들은 대개 도망가고, 그렇죠? 누가 나타났어요? 임진왜란 전쟁 일주일 만에 곽재우가 나가가지고 말이죠. 3,000명이 모였어요. 제가 곽재우 장군 18대 손이라 알아요, 잘. 3,000명이 모였단 말이죠. 그거는 그냥 모여진 게 아니거든요. 댐댐이거든요. 또 스님이 목탁치고 기도만 할 줄 알았는데 다 칼 들고 나온 거야.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농민들은 또 칼 들고 나오고, 의병, 그 승병 이런 말들을 일본은 모르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어떤 것을 잘하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거죠. 깨어있는 걸 잘한다. 깨어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깨어있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보는 걸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손이 죄를 지면 자르래. 발이 죄를 지면 자르래. 눈이 죄를 지면 뽑으래. 나만 아는 사람 없어요. 지금 팔다리 성한데 다. 애꾸는도 없으시고 다 성해요. 근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손이 죄를 짓는 것은 습관의 죄를 얘기할 수 있고요. 발이 죄를 짓는 것은 발은 어떤 기능입니까? 움직이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 움직이는 운동, 함께 협력과 봉사하는 데서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 환경의 죄를 얘기하는 거고.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고해성사와 관계되는 식별과 관계되는 것이 눈입니다. 눈이 죄를 짓는다는 건 뭘까요? 모든 안테나는 밖에서 들어오는 안테나는 눈이에요. 눈에서 어디로 갑니까? 생각으로 가고요. 생각에서 어디로 갑니까? 마음으로 가고 마음에서 결심을 한 다음에 행동으로 가게 되는. 이게 메커니즘이 아주 전문적인 겁니다. 이게 초대 교회 때부터 영혼 돌봄 식별을 위해서 이런 삶을 체계화한 겁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연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의 그 영적 가치의 식별과 성찰에 많은 우리 그 영성과 또 신학자들이 체계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우리가 눈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일단은 바라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는 게. 우리도 맥로 삼천지교가 있잖아요. 아시아요, 그죠? 눈으로 보는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1차적으로 눈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다윗이 그 날 누가 목욕하는 걸 봤어? 이름도 바세바니까 벌써 봤세. 눈으로 보니까 눈으로 본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으로 봤고 음욕을 품고 어떻게 돼? 마음에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결정기관은 이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의 기관은 어딜까요? 용서의 기관은 어딜까요? 우리 몸 자체 하나님이 철저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사랑의 기관은 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누구 사랑하면 늘 그분 생각밖에 없잖아. 여러분 용서는 생각으로 해요? 마음으로 해요? 생각으로 했다가는 용서가 안 돼.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왜? 용서는 일단 마음을 결정하면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각각의 영혼, 생각의 기능이 있고 마음의 기능이 있고 눈의 기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을 때 그냥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손, 발, 눈 이건 그냥 얘기, 단순히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검증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임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초기 교회 많은 수도자들이 모여 살면서 철저하게 이런 관계적인 삶에서 오늘날의 정신분석 초심리학 이상으로 그러한 수련 원리들이 가득 찬 것이 그리스도교의 영적 보물들입니다. 그런 보물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물론 이제 오래돼 가지고 체계화에게 써다 보니까 그 설명이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다 체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오래되다 보니까 체계화시켜야 되니까 이론으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의학서적, 의대 가가지고 공부할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다 이론이에요? 이론이죠, 당연히. 근데 인간에 대한 경험을 토로한 이론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이제 내 안에 있는 나의 기능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눈으로 본 하나의 그 시선이 생각으로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또 남편 우리아도 죽이고 살인까지 범법. 이런 것들이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죄를 안 지려면요. 생각으로 끝내. 생각으로만 끝내면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악이 아무리 들어와도 생각으로만 멈추면 악은 절대로 못. 악은요. 우리를 절대 침범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못 들어. 왜? 수호천사가 막고 있는 거예요. 수호천사가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와. 근데 어떻게 유혹에 걸려서 넘어가느냐? 우리 행동을 보고서 악이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수호천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마는요. CCTV를 수시로 나한테 달아놨거든. 수시로 달아놔가지고 어떤 생각을 품는지 어떤 행동을 그걸 손, 발, 눈을 다 찍어가지고 그렇게 넘어갈 때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악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시하는 것은요. 악마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정말 이 한국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걸 너무 잘하는데 깨어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유혹에 넘어갈 거냐 눈으로 봐서 행동으로 옮길 거냐. 한국 아까 임진왜란 얘기했지만 임진왜란은 많은 분들이 이런 우리 그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행주 대첩도 있고요. 뭐 권율장교도 있지만 다 깨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기만 하면 안 도와주면 가만히 못 있을 지경으로 너무 도움 많이 준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으니까 저는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 그냥 식별만 잘하자. 깨어있는 건 너무 잘하니까 행동 이전에 깨어있는 거. 여러분들 그 저녁 기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사 때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잖아요. 3번 치면서 뭐를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 다음에 지은 죄를 그 다음에 자주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주로 어떤 걸 많이 이제 후회하시고 고해성사 볼 때 많이 이렇게 반성하세요? 내가 한 의무 소홀히 한 거 어떤 거예요? 주일 빠진 거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행동 잘못한 거. 내가 저렇게 행동했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말을 내가 저렇게 했네. 여기까지가 많이 해도 다 많이 해. 그럼 딱 한 가지는 전혀 못해요. 어떤 거? 생각은 아예 제껴놓는 거예요. 근데 왜 그리스도의 전통 안에서 생각이 가장 먼저 있겠습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 의무 중에 가장 먼저 하자는 오늘부터는요. 이거 다 내려놓고 생각만 먼저 바라보세요. 생각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생각에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다윗도 얘기했잖아요. 눈이 바로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은 선이 들어오든 악이 들어오든 우리의 안테나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영성 지침. 영성 지침하니까 지치십니까? 영성 지침은 안테나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서 이제 가능한 건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매력이 어떤 것이 있어요? 예수님 매력 있잖아요? 매력. 저는 예수님 매력을 뛰어넘은 마력까지 있더라고. 예수님 어떤 점에 매력이 있으세요? 아니 예수님은 그렇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매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매력. 여러분들은 매력이 다 있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 매력은 뭐냐면요. 여기 당신에게 끌리는 그리스도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제가 쪽수 서는 건 제 책에 나온 건데 매력, 예수님 매력 여러 가지인데 저는 어떤 매력을 이제 얘기하고 싶냐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하느님을 사랑하십니다. 1항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 돌봄이라는 것은 영혼이 영혼을 만나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 삶의 새로운 시야, 새로운 시야예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음식을 먹고 보면은 음식에 맛이 있죠? 여기서 한번 실험을 해본다면 여러분들한테 레시피 똑같은 거 다 드리고 음식 재료 똑같은 거 다 드렸어요. 그리고 다 만드셨어요. 맛이 똑같아요? 같은 맛에, 아니 같은 재료에, 같은 레시피에 또 다른 사람이 음식을 다 만들었는데 맛은 어때요? 다르죠? 틀려요? 다르죠? 그 다른 맛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새로운 그 맛이 뭐냐는 거죠. 새로운 맛. 맛이 다 다른데 그 맛이 어떤 맛일까요? 그 맛은 요즘 같으면 요즘 젊은이가 이제 막 물어보는 엄마 그게 무슨 맛이야 물어보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손맛? 예. 어머니의 손맛? 예. 우리는 이해하는데 젊은이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달리 새롭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손맛 하면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 근데 손맛도 그냥 알 뿐이지 느낌 뿐이지 꼭 집어서는 그게 무슨 맛일까를 젊은 세대들은 아까 제가 아재 개그 했잖아요. 그런 거죠. 새로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표현한다면 젊은이들한테 똑같이 제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줬다면 이게 무슨 맛이에요, 신부님? 이거 세균 맛이야. 세균 맛. 각자 안에 붙어 있는 손맛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면 세균 맛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세균이 다 사는 그 세균들이 사는 여러분들의 그 서식지에 세균이 다 달라요, 그죠? 그렇게 내 삶에서 기생하는 세균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세균 맛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 아유 왜 그런 표현을 썼나 하는 것보다 아 그렇네 하는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새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생각의 새로움이라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하기를 근본적으로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근본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오랄 테스트를 많이 해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표현도 하지만 첫째 계명이 뭐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보면 줄 세우는 거 싫어하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세우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첫째 계명이 뭐요? 요게 예수님의 새로움이 있는 겁니다. 싫어하지만 내색은 안 해. 어떻게 보면 충청도 사람이에요. 좋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가치가 있는. 줄 세우는 첫째, 둘째는 싫어하지만 표현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해 주는. 아, 첫째,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마르코복음 12장 30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둘째는요. 그러니까 굉장히 짜증이 나지만 짜증을 내지 않고 둘째 계명은 또 이것이다.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너 몸같이 사랑해라.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율법학자 계명, 율법학자의 그런 그동안의 시선하고 똑같아. 근데 전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선은 어떤 거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둘째 계명을 얘기한 바로 다음에 한마디 말했어요. 마르코복음 12장 31절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뭡니까? 가르지 마라. 제발 가르지 마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바로 하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가치는 만남이에요. 만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만남이 어떤 섞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스도 교회의 가치는 그래서 우리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아무리 죄가 있어도 하느님한테 사랑받는 죄인이에요. 다만 죄의식은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죄에 져요 안 져요?
죄 짓잖아요. 자녀가 죄 짓는다고 엄마 아빠가 사랑 안 할 거예요? 사랑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의식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죄 지으면 성사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로서 사랑받는다면 죄하고는 무관하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 중심이 사랑의 중심이냐, 죄가 중심이냐. 여기에 이제 새로운 가치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런 매력은 언어에 달렸다. 언어. 제가 그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것이 이번 강의가 사실은 대화에다가 표현이란 말을 자꾸 쓰는 겁니다. 대화와 표현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밥의 그 나물이 아니고 그 밥의 그 나물의 새로운 맛이 뭐냐? 나한테 기생하는 새로운 박테리아의 맛이 입맛이고 손맛이지 않냐는 거죠. 손맛은 모두의 맛을 공통적으로 손맛이고 내가 쓰는 엄마 박테리아 한번 검사해서 어떤 건지 살펴는 봐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무슨 박테리아다, 곰팡이 무슨 박테리아다 하면 그게 또 새 맛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새로움을 지향하게 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딴 얘기인데요. 대전에 개신교 교회 중에 큰 교회가 있는데 이게 천주교 신부가 개신교 교회 자랑하면 안 되지만 교회 이름이 이런 이름이 있어요. 이런 교회, 새로남 교회라는 게 있어. 너무 잘 돼. 이름 잘 지은 것 같아. 다 새로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한국 사람들은 맑고 순수한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 밥의 그 나물이 아니에요. 그 밥의 그 나물이라도 그 안에 있는 새로움을 추구할 때 사람들은 끌리게 돼 있어요.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해성사 속에서 나의 새로움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는 나를 늘 초대하는 새로움의 언어, 새롭게 생각하도록 초대하는 언어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고 알려주시는 거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늘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 성경에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대화로 많이 이제 치유를 하시는데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이 앓았던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아프니까 예수님 다 대화로 푸는 거거든요. 로고테라피, 말씀으로 이제 테라피 하시는데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낫기를 원하세요?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네. 즉시 그렇게 하세요? 나는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하는 소리지만 웬 남자가 나타나고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면 진짜요? 그러든지. 근데 이 중풍병자는 38년이나 아프다 보니까 믿지 못해. 그리고 자기랑 말을 해본 적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한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잖아요. 말만 계속 하니까 예수님은 즉시 판단이 빠르게 이분은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즉시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들 것을 걷고 일어나 가라. 금방 치유해졌어. 금방 치유해졌는데 보통 38년 동안 아파서 치유받은 사람이면 그 다음 행동 어떻게 돼? 정상적이라면 고맙습니다라든가 다음에 도지면 또 와도 되겠습니까? 라든가 전화번호 적어달라고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막 다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율법학자들이 이제 본 거죠. 문제는 뭐냐면 치유된 게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 날 치유한 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늘 이게 눈이 문제인 거예요. 가더니 이제 고발 당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으니까 누가 낫게 해줬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낫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몰라. 알 수가 없지. 늘 자기 혼자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만나서 재차 이제는 그때는 외적인 병이 치유됐다면 이제는 내적인 마음의 영혼 돌봄으로 내적인 중풍이 치유가 되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워지는 거죠. 거듭 새로워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문둥병자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반가워서 만나잖아요. 그 문둥병자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나는 치유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즉시 앵무새처럼 그대로 내가 할 수 있으니 나으십시오. 나았잖아요. 치료는요, 영적 돌봄은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반복해 주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기 말만 하잖아요. 그죠? 듣지 않아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특히 선거철에 악수하면서 악수는 일로 가고 눈은 딴 데로 가잖아요. 이게. 자기 말만 하는 시대예요. 그만큼 아픈 시대예요. 그리스도교의 영혼 돌봄은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눈만 이렇게 마주쳐주는 것만 하더라도 이것이 치우고 영혼 돌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새롭게 나도 모르는 새로움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몸과 마음, 영혼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몸은 여러분들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영혼을 좀 아는 것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와 영혼의 하나의 결합된 존재로서 그리스도교의 인간이라는 이해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관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돌아보면은 바오로 사도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교부들이 이런 삼중적 인간 존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현대 신학자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삼중적 인간 존재. 첫째, 몸과 마음과 영혼, 영이에요. 세 가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비춰본다면 우리 인간은 몸과 마음과 영으로 구성된 존재인데 여러분 몸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눈에 보이고 다 있으니까. 근데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은 어디 있나요?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은 어디 있어요? 속에 한번 열어볼까요? 한번 열어보실래요? 마음은 어디 있나요? 그 마음의 기능은 어떤 걸까요? 마음도 몸하고 똑같은 그런 존재의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리고 그 장기가 마음의 장기는 심장으로 우리는 보는 거, 심장으로. 그러면 영혼의 장기는 어디에 무엇일까요? 뇌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 장기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마음의 이런 기능들을 보게 되면 몸은 보이고 느끼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마음은 안 보인다고 의심할 수는 없어요. 영혼도 내가 없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느낄 수 없어요. 몸과 똑같이 우리는 그걸 믿고 실제로 서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몸은 아프면 어디로 가요? 의사한테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내가 내 몸을 느끼야 가지 않습니까? 가서 문진도 하잖아요. 마음이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마음이 아프면. 나도 몰라. 마음이 아프면 요즘에는 뭐 심리 상담가한테 가나요? 성당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영혼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영혼이 아프면 영 혼란스러워? 이게 이제 서로 나눠져 있지만 같이 있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보이고 현재 가시적으로 내가 느끼지만 마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마음은 실제로 몸과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지만 마음은 가끔 어떻게 합니까? 외출을 해. 지금도 가끔 한번 외출하고 온 사람 알아요. 제가 외출하고. 어디로 갔다 와요? 콩밭에 갔다 오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미사하다가도 가끔 외출하고 오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가출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출하면 그게 요새 조현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출했으니까 그게 이제 분열 증세라는 거죠, 이게. 분열 증세. 분열이 별겁니까? 나가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영성적, 신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외출은 가능한데 돌아오니까 가출은 이건 그러니까 외출했냐 가출했냐 하는 것도 잘 식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은 어디 있나요? 내 영혼? 이 영혼도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영혼은 특별합니다. 영혼은 다른 걸로 생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생각 또는 뭐 이성, 또 상상, 공상, 또 여러 가지 의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혼이라는 건 특별한데 내 영혼은 어디 있냐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상대방 안에 내 영혼이 있어요. 자녀를 사랑한다? 자녀 안에 내 영혼이 있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한다? 남편 안에 내 영혼이 있는 거죠. 또 남편의 영혼은 어디에 있겠어요? 내 안에 있는 거죠. 부담 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다음에 흙으로 빚어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뭘 불어 넣었습니까? 당신의 영을 불어 넣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으면 당신의 영을 인간의 숨에 코에 불어 넣었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있잖아요. 그건 똑같은 이치예요. 내가 부인을 너무 사랑하는 내 영혼이 부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은 그런 점에서는 손오공 홍길동처럼 분산이 가능하다. 나눔이 가능하다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결국은 사랑의 관점에서 따라서 몸은 언제 기쁘냐? 봉사할 때 기뻐요. 마음은 언제 기쁘냐? 자유로울 때 기뻐요. 영혼은 언제 기쁘냐? 사랑할 때 기쁜 거예요. 이런 기능들이 다 우리 맞게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이해를 하면서 구현성사를 통해서 볼 때 내 몸에 대한 것, 마음에 대한 것, 영혼에 대한 것을 잘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영혼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한 아버지와의 만남이고 그 동반해 주는 예수님이 이제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를 동반자이신데 예수님조차도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아니에요. 도와주는 분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가서 많이 치유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지만 다 해주질 않았어요. 표현을 했잖아요. 야, 다른 지하방으로 가자. 왜 그럴까요? 왜 나만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할 필요는 없어요. 기회를 서로 이렇게 주고 받고 그런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돌봐주는 모습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돌봄은 새로 난다는 거죠. 새로 나는 거죠. 또 이거는 동반이죠. 같이 어깨 동무하고. 동반해 주시는 것은 내 영혼의 따뜻한 응원으로 타인의 영혼을 살펴보는 것이 영적 동반이에요.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영혼이 영혼을 만나는 순간 성령의 영적 돌반, 사랑이 움직이는 겁니다. 따라서 이 특별히 마음을 싣고 영혼을 돌보는 이 고해성사는 온유한 영혼의 아버지의 은총인 겁니다. 이렇게 영성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품고 사는 삶입니다. 영성 생활은 서로 다른 샘에서 솟아나는 물들이 모여 안정된 큰 물결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 같은 거죠. 영성은 큰 물결의 흐름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는 온유한 영적 아버지가 되는 것인데 바로 기본적인 원칙은 공동선이 개인적 선 위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영혼이 있다면 공동선이 중요해요. 같이 움직여주는 게 중요해요. 같이 하나만 움직여지면 이것이 분열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같이 돌아가고 있는가 내가 스스로 대화해야 된다. 그리고 온화함, 영적 지도나 또 인도하는 분들은 온화함으로 필요하고 당연히 영적 권위가 있고요. 또 특히 수도자들은 내면의 소리를 관찰하고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 허영은 영적 인도를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나 영성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자신을 성찰하고 수련하고 공부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영적 지도와 상담자에게 예언과 말씀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 없이는 다른 일을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쉽지 않지만 영적 생활, 영적 인도를 도와주고 따라가는 사람 첫 번째는 신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신학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식별력, 앞으로 나갈 겁니다. 악을 이겨내는 능력이에요. 인식력, 성찰입니다. 나를 잘 들여다보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예요. 기도는 교회의 허파가 바로 심장 기도거든요. 결국에는 순종을 잘하기 위한 최고의 단계가 바로 고해성사의 중요한 영성생활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정도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고요.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질문하시겠습니까?
신부님 오늘 강의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 신자들한테 고해성사라는 그 내용을 쉽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우리식으로 이제 좀 표현한다면, 목욕제계. 예.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우리 조상들도 목욕제계를 하고 목욕이라는 게 몸만 씻는 게 아니고 마음도 씻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씻고 또 생각을 바르게 하고 기도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쉽게 표현하다니까 조금 이상해질 수도 있지만 독탕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어떤 분이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근데 비유적으로는 그 표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마음의 준비, 그런 점에서는 이제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내 생활을 잘 닦아내는 마음 공부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 정도로 오늘 두 번째 강의 마치고 용광석으로 마실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